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4부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제 총 10가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4번째 시간인데요. 31과부터 33과까지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였고, 이게 이제 같은 그 10개의 대단원 안에도 조금 이게 내용들이 좀 세분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4과부터 대략 한 3주 정도는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미국 그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어린이들과 함께 뉴욕의 그 슬램가라고 하죠. 그 범민, 뉴욕 뒤쪽에 있는 그 흑인 그 빈민 그 가에서 그 노방 전도를 하는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빈민가를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이제 그 YM 측에 좀 항의를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 할렘가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 지역이 뭐 여전히 지금도 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총도 뭐 아무렇지 않게 총도 들고 있고 뭐 좀 여전히 굉장히 이제 좀 무서운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니까 자녀들을 거기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아마 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한 항의를 했을 때 그 항의를 들은 담당 간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뭐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비약적이고 좀 지나치게 양극적인 발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사들이 남긴 말이 그거였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결론적이고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대적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고 있고요. 역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악한 영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죠. 여러분, 사탄 마귀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두 종류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어떤 영적인 전쟁입니까?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아주 심플하게는 아닙니다. 것 번째는 외적으로 벌이는 전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 공격,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 그게 뭡니까? 외적인 영적 전쟁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의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제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나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생명을 끊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에 빠지게 돼서 점점 삶이 침몰하게 되기도 하죠. 또 마귀가 일하는 방식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온갖 것들로 고생하고 싸우고 멸망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원수 마귀가 있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누구를요? 교회,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러니까 이 사탄 왕국이, 사탄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제자 훈련에서 이제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이번 영적 전쟁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몸도 아프고 뭐 남편 직장도 어렵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좀 모든 게 나아지면 그때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일까요? 전쟁이 선택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상황이 나아지고 뭐 그렇게 취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존재는 인정하지만 능력은 무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해요? 사단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사단이 봤을 때, 여기는 이 사람은 만만치 않겠는데,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렇게 전쟁을 벌일 때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한 개인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가운데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그 싸움의 대상과 명확하게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필요한 요즘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내적인 전쟁도 있어요. 이건 정말 저는 외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내적인 전쟁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과하기 쉽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맞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 사람이, 내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 잡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걸 여러분,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데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하고 딜레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내 방식대로, 제가 너무 점잖은 표현을 씁니까? 자기 성질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말 안 듣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내 방식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조율이 안 돼요. 무슨 수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목회자가 뭘 권면하거나 이렇게 기관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이래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말이죠. 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게 분명히 뭐냐면, 내 영이 거듭났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마음과 성격까지 거듭난 것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 내 안에 그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정말 뭐도 바뀝니까? 사람이, 성격이, 성질이 바뀌죠.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성질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 아이덴티티가 여전히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옛 성질, 옛 자아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무엇을 숙주 삼아 큽니까? 죄.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는 크기를 따지고 경중을 따지는데 아니라요,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있고 패싱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왜 패했습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패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요.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이 것들을, 영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래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어떤 힘에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거나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거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배되어지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냥 부끄러운 일인데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런 일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재미 보러 가자. 혹은 이게 좀 잘못된 방법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유혹인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드리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어제 저희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입학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원초등학교 체육관을 처음 가봤어요. 그 안에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 아이들이 앞에서 입학식을 하고 부모들이 뒤에 이렇게 웅성웅성 서 있는데 장소는 협소하죠. 아이들은 앉아 있죠. 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뒤에 켜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까치발 하면 그나마 아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서로 다 자기 아들 보고 싶은데. 근데 앞에서 식을 진행하는데 옆에 옆으로 가 계시는 부모님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뒤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물러서 주십시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안 보여도 참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으세요. 그분이 이 체육관 양옆에 있는 2층 그 통로 같은 곳에 올라가셔서 한 분이요, 이제 손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저는 저희 아내 저랑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보면 제가 자꾸 지적하고 막 툴툴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다들 저렇게 가고 싶은 마음일 텐데, 저분이 저렇게 혼자 가시면 어떻게 될까? 왜 꼭 저러시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저를 막 꼬집어요. 막.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한 5분쯤 지났을까요? 2층 양옆에요. 어른들이 막 무지싸게 꽉 들어찼어요. 저희 아내도 그걸 보면서 되게 허탈해 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르르 의식 없이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걸 판단할 그것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고 순간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이렇게 막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거 저절로 되는데 그럼 선하게 사는 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선해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전에는 뭐요? 죄의 종노릇 했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탈피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내적 전쟁인 거예요. 정말로 내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말 한마디 실수에 대해서 품지 못하고요.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근데 정작 나는요.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엔 정말 그 똑같은 것으로 검열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 의연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비추어보서 날마다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려고 떨어뜨리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내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이든 외형적인 모습이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또 그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2주 동안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들 계속 나눌 텐데, 한 번은 우리가 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화를 3월 5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절기로는 경칩입니다. 봄은 다가오고 있고, 그 봄은 다가오지만 또 그 찬란한 봄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또 사순절을 향한 걸음들도 시작됐어요. 참 늘 드립니다만 상반되죠. 따뜻한 봄, 찬란한 봄을 향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을 돌아보는 절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말씀 가운데 삶을 열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또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이 단원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지난 저희 33과의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분께서 예수 동행 일기도 그 과정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 동행 일기는 저희가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을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책으로 이제 2권 했죠. 예수님의 사람과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연달아 2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이제 예수 동행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온라인 제자 훈련 이제 40과면 맞춰지게 되니까 세 번째 단원은 이제 그 책을 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또 책들을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조금 다른 결의 그 책을 좀 선정해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금 이제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잘 좀 이렇게 더 책을 좀 정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제 3단원을 다른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한다고 해도 또 그 다음 단원에는 또 예수동행 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시기의 문제는 조금 조율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뭐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3월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